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능력을 활용하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을 써먹지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또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펼쳐보지 못하는 사람이겠지요. 또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무한한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마 조금은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미국의 한 허름한 아파트에 해티 그린이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죽은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할머니가 죽은 방을 조사를 해본 거지요. 이 해티 그린이라는 사람의 방을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 할머니의 침대 밑에 수천억 원어치의 그 부동산의 채권, 주식, 그리고 현금으로 약 1,400억 원 정도 들어있는 깡통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세임교 성도님들은 역시 부자라서 그런지 1,400억 정도에 따라서 저거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데 네. 아무튼 알고 봤더니 이 해티그린이라는 이 할머니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선정한 미국의 몇 안 되는 천만장자, 그러니까 밀레니엄 갑부 중에 한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돈으로 약 26억 달러, 지금으로 치면 약 3조 1,800억 정도 원 정도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라는 거죠. 더욱이 당시의 환경은 경제 상황이 열악했던 상황이고 그때 당시 우유값은 고작 5센트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갑부 중에 갑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마지막에 할머니가 살았던 이 동네의 주민 중에 이 해티그린 할머니가 이렇게 큰 부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는 동네 주민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가난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빈민 아파트에서 애완용 강아지에게나 주는 그 통조림 같은 거를 먹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안쓰러운 모습입니까? 아무튼 이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이제 상속을 해줘야 되니까 정부가 가져갈 수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상속자를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에드워드 하워드라는 아들이 발견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집 주소를 찾아서 경찰이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찾아갔더니 이 아들 두 다리가 절단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안쓰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14살 때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이 천만장자인 어머니가 고작 150달러가 없어가지고 돈이 없다고 하면서 집에서 그냥 가서 치료하자고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집에서 치료하다가 그만 파상풍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두 다리를 절단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천만장자가 돈이 없다고 아들의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다니 말이나 됩니까? 그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과 엄마가 그 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연락도 안 하고 살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평생 가도 만져볼 수 없는 그런 돈을 가지고도 있었지만 이 할머니는 그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더라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요, 우리는 이 해티 그린이라는 할머니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냐? 바로 간질병을 앓았던 이 한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바로 제자들이다라는 거죠.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간질병을 앓는 아들을 하나 데리고 이렇게 찾아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바로 그때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 아래에서 이 간질에 걸린 아이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 없이 제자들 9명만 만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간질에 걸린 아이가 왔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이전에 간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고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치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먼저 분명히 머리에 딱 손을 얹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자 나중에는 9명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전부 다 합심하여 안수하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겠죠. 처음에는 1명, 2명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전부 다 달려들었는데도 안 되니까 점점점 웅성웅성 난리가 났을 겁니다.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덤벼들던 제자들이 점점 난처해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러 둘러선 많은 사람들이 점점 웅성거리기 시작하겠죠. 소근소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켜보던 사람들은 점점 그 상황이 못마땅해서 돌을 들어 제자들에게 던질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딱 그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들 제자들아 스스로의 믿음의 능력을 활용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되겠냐 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은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자 제자들이 또 묻지요. 예수님,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이 간질병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왜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을까? 제자들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미 앞선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동네로 이렇게 파송하실 때에 이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미 능력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에 와서는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더라 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랬냐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요, 분명 제자들에게는 병 고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 기도하는 종교적인 행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간질병 걸린 이 어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주님은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졌을 것이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었지만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못 고쳤다라는 겁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의 9장 말씀을 보면 9장 23절에는 믿음이 작은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세게 말씀하신 거죠. 한마디로 간질병 걸린 이 아이를 못 고친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문제가 있었더라. 제자들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는요, 믿음이란 참 신기한 것이어가지고 우리가 믿는 대상을 우리와 연결시키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질고와 고난, 그런 죄악을 담당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무릎들을 다 꿇어 굴복시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믿으면 놀랍게도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능력입니다.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같은 이유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즉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우리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바뀌지는 것을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처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으니 아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적어서 간질병에 걸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는 말을 마치 믿음의 그 수량, 그 계측 가능한 이렇게 수량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많은 믿음, 적은 믿음, 혹은 큰 믿음, 좀 작은 믿음,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믿음을 수치상으로, 숫자상으로 계산해가지고 뭐 얼마 이상은 많은 믿음이고 얼마 이하는 적은 믿음이고 이렇게 개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믿음이 강하지 못해서 위축된 상태, 쪼그라든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태적으로 가지고는 있지만 상태적으로 이렇게 조금 쪼그라져 있는 모습, 작아진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믿기는 믿는데 그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조금 위축된 믿음. 믿기는 믿지만 강하게 믿지 못하는 상태. 올리고피스토스, 믿음이 적다라고 그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다시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나 없나 지켜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위축되어 있다, 쫄아 있다, 쪼그라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전에 사용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믿지 못하고 쪼그라들어 있어서 결국은 간질병에 걸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더라라는 거죠. 쪼그라들어 있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 형태에 있습니까? 성탄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또 주연절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2024년도가 주어졌잖아요. 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금 제자 삼아주시고 능력까지 미리 또 부어주시면서 이제는 가서 주님의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혹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위축된 삶을 살고 있진 않느냐 하는 질문인 겁니다.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명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어떤 사람은요 돈이 없다고 가난해서 그런지 부자 앞에서만 서면 위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기는 믿지만 오랫동안 병중에 있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거죠. 또 믿기는 믿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자녀가 더 잘 되는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주눅들고 위축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뭔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위축되어서 수십 년 믿어도 아무런 능력 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제자들과 같은 상태.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놓여있진 않은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위축되면요, 잘하던 것도 잘 못합니다, 사실은. 분명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인데, 살아가는 환경 때문에, 또 오늘 우리가 처한 그 입장 때문에, 이런저런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위축되다 보면, 능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서도 그 믿음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믿음이다. 만질 수도 없는 믿음이다. 믿음이 없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기도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예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됐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환경도 안 좋을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왠지 힘들어서 이렇게 아플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설교를 잘 못하면 어떡하나. 또 많은 아이들과 또 어른들도 모일 텐데 위축되어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잘 전파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또 잘못한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즉 오늘 제자들처럼 환경에 또 언어에 인간적인 여러 가지 요소에 위축되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고 믿음의 능력을 잘 활용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또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간질병을 고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 무엇입니까? 뭐 이외는? 기도 이외는. 그렇죠. 기도.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모든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둘러싸자 위축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기도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고요. 그래서 험난한 세상 속을 살다 보면 그래서 점점점 위축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위축되다 보면 믿음의 능력이 결국은 소멸되겠지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믿음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지켜지고 세상이 험하여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체험하다 보면 더 큰 믿음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즉 기도하는 믿음과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물론 날마다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는 자기보다 몇 배나 되는 날개를 가지고 다니느라 힘들어도요, 그 날개 때문에 새는 날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물 위의 배는 그 돛이 높아도, 그래서 불편하게 짝이 없어도 그 돛이 있기 때문에 항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커서 불편하고 좌우로 기우뚱기우뚱하면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지만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비행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도하는 것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어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축되지 않고 기도의 능력 때문에, 기도 때문에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집에 괴종시계 똑딱하는 괴종시계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대요. 아니, 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계바늘인데 시계바늘은 조그만한데 쓸데없이 괴종시계의 그 추는 크다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커 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쓸데없이 큰 저 추를 떼버리고 좀 작게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홀라당 추를 떼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더 중요한 시계바늘까지 멈춰 버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기도의 줄을 떼어버리는 그 순간 위축되기 시작하고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불편해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그 믿음을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새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위축되지 않고 사는 유일한 방법 역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때때로 자기의 믿음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나는 무엇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스스로 위축되어 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능력이 사라지며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준 그 복음은, 그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어떤 복음이라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그 자체가 이미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죽음의 세력도 물러가고 절망과 실패의 그 어두운 그림자도 다 물러가고 심지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게 생긴 그 사람도 다 변화가 되게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그 성도는요,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송명희 시인 혹시 아십니까? 송명희 시인은요, 뇌성마비로 태어났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여성이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때때로 너무나 끔찍한 그런 고통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차례 자살 시도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인에게, 그녀에게 복음의 능력이 찾아옵니다. 능력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마음속에 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장애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이 성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죠. 물론 비록 여전히 팔과 다리는 뒤틀리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그래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바깥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녀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고부터는 그녀의 삶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끊어낸 겁니다. 사회적 편견 앞에 위축되면서 아까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녀는 정상적인 몸을 가진 우리보다도 더 훨씬 더 위대하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이후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나라는 노래입니다. 찬양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에게는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는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이렇게 찬양했다라는 거죠. 복음은요, 절망적이었던 이 시인의 삶을 이렇게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믿음은 그녀의 삶을 이렇게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성도 속에 이미 자리 잡아 이미 주어져 있는 복음의 능력, 이 믿음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것을 조금도 활용하지 못하고 누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마저도 그 거룩함의 능력을 상실하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능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이 무기력해진 교회를 다시 새롭게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며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을 활용하며 당당하게 세상 속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오직 하나, 주님, 내 속에는 귀하시만한 믿음 그밖에 없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믿음의 능력에 불을 붙이고 그 믿음의 능력을 잘 활용한 사람일 것입니다. 2024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2주차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이미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 위축되었던 이 삶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일어나 떨쳐버리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믿음의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처럼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꾸중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담대히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